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은혜적 차원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명적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와 더불어 사명이기에 가나안 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둥지를 틀기까지는 많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죠. 여리고를 정복해야죠. 아이성도 정복해야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 부족과 전쟁을 하여 이겨내야죠.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에 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렵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내심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에 비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만만해 보이면, 가벼워 보이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말씀이 말씀되기까지는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이 알려주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세가 죽었다는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세가 누구입니까? 조상 대대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고통 가운데 호소는 하지만 해답이 없었던 자신들, 모세가 와서 바로와 싸워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길이 없었고 물이 없을 때 모세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모세가 있었기에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고, 자식이 그 어미에게 아비에게 그러하듯
모세를 믿을 만해서 때로는 모세에게 원망도 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이냐? 적어도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남겨두고 죽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백성에게는 충격이었죠. 여기에서 먼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평범한 우리네 생각은 출애굽도 모세가 영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지난 광야 40년도 모세가 무리 없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가나안 정복의 사명까지 모세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죽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신명기 34장 7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나이 많아 늙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는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이 보여지는 모압 평지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시더니 모세야 저 가나안을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이란다. 그 기름진 옥토를 보고 모세는 어쩌면 감사였고 황홀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이고 너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라 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세가 아멘하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눈앞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아멘했으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갈 수 없어 처음 말씀하시면 광야 38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2년 앞두고 있는 무리바 사건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가. 여러분,
이 가나안을 갈 수 없다거나 하나님의 선언 앞에 평범한 우리네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 40년 전에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해도 네가 가. 하나님은 강력하게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였고 물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행진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오해하여 손에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딱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나는 갈 거야. 가나안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영광 하나 꿈꾸고 다 견디어 지난 40년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가나안에 못 가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2년이나 더 가야 하는데 평범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절 보고 가나안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오세요. 나 이제 여기서 그만둘라요.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사람 택해서 이 백성 인도하라고 왔어요. 나는 이제 그만둘라요.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알고도 남은 2년의 사역을 잘 몸으로 삶으로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왕성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아멘으로 수용했으니. 왜일까? 그동안 모세가 감당했던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노아도 거기까지,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요셉도 거기까지.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마다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일 만큼 대단한 능력자였지만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력서를 어떻게 쓸지라도, 자신의 공로를 어떻게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목사들이, 오늘의 앞장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요소입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충성해야 할까?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없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착각을 함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이지만, 착각하여 주인 노릇을 하면 자신에게 저주요, 공동체의 아픔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은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셔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없다 하여, 모세가 없다 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다 하여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중단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의 은혜, 그리고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 은혜 가운데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의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첫 번째 외부의 적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당시 여호수아는 그 콩가루 같은 출애굽한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화하여 아말렉 적군과 싸워 이겼던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율법, 십계명, 성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백성들과 산꼭대기에 올라있는 모세의 중간에서 여호수아는 그 산을 바라보며 모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금식하며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보내어질 때도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에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정복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모세에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모세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여호수아 눈앞에 보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그렇게 애굽의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때로는 백성들이 오해하여 손에 돌을 들기도 했고, 때로는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도 했고, 모세같이 대단한 분들도 그 사역이 그냥 감당되어지는 사역이 아니었는데 모세의 신발끈 묶기도 버거울 정도의 부족한 자기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모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33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을 펴내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 몰라서. 아직 목사는 되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어린아이가 2022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염려가 없으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왜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세상이 험한 걸 아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우면. 왜요? 그 두려움은 책임에서 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별일이 다 있어도 여호수아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으니. 여호수아는 믿음만 좋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모세가 지거든요. 리더로서 책임을 지니까 여호수아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수종자로가 아니라 영도자로 책임을 맡은 자로서 믿음이 믿음되어야 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많은 책임을 혹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와도 감당할 만큼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왜일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아내가 믿음이 남편보다 좋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만 좋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남편에게 맡기고 말입니다. 남편은 믿음도 좋아하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까, 이 책임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 남편 앞에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이러네 저러네 할 수 있지만 남편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아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들 미래 어떡하지? 이런 책임감.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힘든 것 이상으로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자신만 힘든 것처럼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하는 여자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더 무거운 책임인데 오직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의 염려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를 이어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나를 잘 따라줄까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산이었잖아요. 모세는 그냥 봐도 아멘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갈렙과 더불어 천부장들을 보면 동료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영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앞장섰을 때 과연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에게 순종을 할까? 두려워. 모세는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모세가 강단에 섰을 때와 자신 여호수아가 강단에 섰을 때 그 중량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후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이 좀 더 하셨으면, 아직도 목사님이 좋은데, 후임 목사님이 좋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아직은 목사님이 좋은데, 어쩌면 그 중량감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 여기잖아요. 제가 33년 목사로 설교자로 살아왔는데 후임이 탁 강단에 섰을 때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이 더 좋아 보이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놈이 미친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무엇인가 부족함, 그것이 성도들이 품어주어야 할 요인이고 기다려 주어야 할 요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산더미처럼 일은 있는데 누가 앞장서 줄까?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장 앞서 순종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12지파가 행진을 할 때 앞장서서 광야의 적들을 이기고 싸워 이길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저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모세로부터 요단 2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그곳에서 자식들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앞장서주면 좋겠다, 저들이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또 수고해주면 좋겠다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맡기니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의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또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쩌면 쉬고 싶지 않았을까? 그동안 40년 동안 앞장서 헌신하며 모든 걸 쏟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동안 수고했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지난 33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앞선 장로님들, 하늘나라에 이미 가신 많은 우리 성도들의 피와 눈물의 헌신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빛나교회 전체를 퍼즐로 보면 밑에서 하나 뽑아보면 누구? 선부성전에 있을 때 교회가 성전 건축을 계획하다가 땅을 사기 맞고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만 교회는 빈주먹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는 나름 쌓아놨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김선희 권사님 남편 박용택 집사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일어납시다. 힘내세요. 교회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그만 사고로 하늘나라 가버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헌신, 돌이켜보면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 빈칸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 교회에 아낌없이 쏟고 교회만 위해서 살다가 노후 준비도 되지 못한 가운데 그만 나이 많아 늙어버렸습니다. 엄창수 장로님이 그러하고 서영옥 장로님이 그러하고 다들 이상의 장로님도 계시네. 오늘 서영옥 장로님 교회 보도 오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던 장로님 그만 집에서 넘어졌는데 그게 이제 또 연세가 연세인 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됐어, 쉬어, 이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또 한 번의 헌신이 되면서 일이 되어지는. 지난 40년 동안 앞서 헌신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주었던, 여호수아가 주었던 말 또 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또 우리예요? 또 나예요? 60만 명이 있는데 또 나예요?
그래, 네가 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들도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해요. 여호수아가 선택의 여지 없이 모세에 이어 영도자의 사명을 맡았지만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백성들이 나를 믿어줄까?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라줄 수 있을까? 그 눈앞에 보이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난 40년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저들을 향하여 앞장서 주세요 했던 것입니다. 목사도 목회하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험한 일 누가 할까? 그랬을 때 제가 할게요. 그러면 눈물이 나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의 부탁 앞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선하여 온 백성들이 아름다운 화답을 주는 것이었어요. 저들의 화답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일꾼들이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더 커 보이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목사보다 더 커 보이는 장로님들, 더 대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분들이 목사 앞에서 순종해주고 함께 오르져 동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리더에게도 축복이요 자신에게도 축복이요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죠. 잘난 사람이 잘난 체하고 높은 사람이 높은 체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1장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은 모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공동체에서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 끼리끼리 모여서 바울파, 아볼로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하여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참 순종은 그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손해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이었겠어요? 어느 정도 저들이 약속을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멘 해주는 모습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없지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온 백성이 순종을 다짐했어요. 어쩌면 가장 연약한 저들이 가장 똘똘 뭉쳐 무엇이라도 감당할 만큼 저들이 무장되어 있어요.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미래를 향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도님들의 화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부족을 인정합니다. 결정하는 과정, 설명의 부족 인정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아멘하는 것은 완벽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모든 결정 앞에 유재명 목사가 어떤 사심이 있는 것일까? 유재명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혹시 염려하는 것보다 유재명 목사는 훨씬 더 부족하고 어쩌면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단 하나, 이제 유재명 목사가 여기까지의 은혜를 아멘하고 후임을 정해야 하는 것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어떤 염려도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그 무거운 짐 끊임없이 안고 걸어오면서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왜? 내가 그냥 쓰러지면 이 공동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후임자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쓰러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후임자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앞에서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쓰러져도 되겠다. 이제 아파도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다. 적어도 이 공동체 앞에서는 이것은 저에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여기까지의 은혜 가운데 이제 후임을 세워야 하겠다는 말 앞에 저에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조금 더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앞으로 2년이나 할 건데 조금 더요.
언젠데? 나 죽을 때까지만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교회를, 목사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 아니잖아. 우리 그 권사님 나 죽을 때까지만.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찍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가정에서 아버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어진 일화 내지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회갑이 되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아버님, 요즘에는 회갑하는 분들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 예, 회갑잔치 해드리고 칠순 맞았습니다. 칠순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요새 칠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칠순 잔치하고 팔순 되었습니다. 팔순에 똑같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팔순 잔치 해드리고 지금 91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 사시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만 적어도 공동체의 수장은, 어떤 분이 목사님 아프세요? 이런 분도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하라면 75세, 80, 12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왕성합니다. 여러분 저 얼굴 뺀질거리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까짓거 나는 안 쓰러져,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아자, 믿음으로 가,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화답을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낮에 1부 예배 드리고 저녁 2부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샬롬 채플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손을 잡아주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 한 집사님이 저벌찍이 있는 저를 보고 가슴을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저에게 오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고가 안 되었었는데 가까이 가서, 집사님 왜? 그랬더니 울음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저는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 쪼개지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빛나교회에 왔어요. 제가 25년 다니던 교회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지금 10년째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빛나교회를 선택했던 이유가 목사님 펴면서 가장 평안해 보여서 왔는데, 목사님이 후임자 말씀을 하실 때 10년 전 그 상처가 살아나서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힘들면 어떡하지? 빛나교회마저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간 동안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제가 집사님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름 집사님 위로하고 보내면서, 하나님 교회가 아프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후임자 선정 과정을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행여 누가 어떻게 염려 다 맡기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은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겨. 오늘 최선이어라. 가나안 정복의 앞장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로가 아니잖아요. 전능지 하나님이, 모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을 믿고 축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빛나교의 이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가진 힘에 비해 이 건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두 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딱 그 두 말씀 믿고 우리 성도들 일어났고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이니 말입니다. 교회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신사도행전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찬양합니다.